네, 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내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너의 스승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며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여기 20절하고 22절에 있는데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이것이 길이니 21절에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이것이 길이니 이걸 토대로 해서 정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정로. 정로 한문으로 바를 정자에 길로자입니다. 바른 길. 정로. 21절에 이것이 길이니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정로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되면서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길이니 영어로는 this is the wa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이다. 정로다. 바른 길이다. 언제 정로로 걸을 것이냐? 정로로 가야 되느냐? 바른 길로 가야 되느냐?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마시고 갈 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을 때 그렇게 먹고 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면 19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르짖으면은 20절에는 너의 스승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스승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스승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만나게 된 예수님께서 내 뒤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정로로 가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 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로로 가라. 이것이 정로니 정로로 가라.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정로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서는 우리가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고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뒤에서 정로로 가라.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바른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나가라 하는 것은 비켜라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가라, 비켜라. 바른 길을 가면서, 고든 길을 가면서 비켜라. 내 앞에 있는 우상들 비켜라. 나가라. 저리 비켜라. 그렇게 하면서 정로로 가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로입니다. 바른 길.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지금 이제 11월까지 지나갔고 이제 12월이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도. 그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많이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환난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가는 그런 시대에 2016년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 젊은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참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정세를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겁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났어요. 1997년도에 IMF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08년도로부터 거의 10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과거에는 그 IMF 때나 또 리먼 사태가 날 때나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기를 회복하고 다시 경제 성장률이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한 수단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 이후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년의 세월을 지금 20대, 30대 초반 그러면은 10대로부터 20대, 또 20대로부터 30대로 거치는 그 기간 동안 아마 많은 것이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 기간이 참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기간 속에 아마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이. 앞으로 더 희망적인 어떤 것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신앙인들의 사고방식, 또 신앙인들의 그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런 것들이 예전 2006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먹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른 길을 가라. 정로로 가라. 그 첫 번째 여기 19절에 나오는 말씀 누가 읽어주세요. 19절. 백성이 시온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내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네.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내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이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에는 시온에 이르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천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 천국에 예비된 그 시온성,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 울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한다고 했어요.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시고 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으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르짖나? 환난의 빵을 먹고 있을 때, 고난의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지금이 그러한 시대이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원행이 알아? 그 겪어봤어? 못 겪어봤고. 누가 겪어봤을까? 아직 못 겪어봤어? 빵 먹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먹어본 적 없어? 군대에서. 그래,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마 알 거예요. 이 눈물 젖은 빵. 참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그 상황.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쳐야 되는 상황. 또 빵 한 조각을 놓고 자기가 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데 그 대가가 빵 한 조각밖에 안 될 때. 그 눈물 젖은 빵, 그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란 말도 있어요.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환난의 빵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을까? 고통의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누구를 찾을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짖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할 것이나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그때 당시에는 슬픔이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11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인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 당도했을 때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는 자를 인도해서 12개의 샘물이 있는 엘림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70그루의 숲이 있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의 떡을 먹을 때, 고난의 물을 마실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만세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금년 안에 참 환난이 많았어요. 참 환난의 떡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먹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2016년도 한 해는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던, 도전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저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환난의 떡,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마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정로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짖어라. 정로로 가라. 두 번째는 정로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정로는 바른 길입니다. 곧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나의 갈 길입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이 434장 좋아하셨죠?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 목사님 생각이 날 때는 11시 대예배 때 434장을 부르면 이 목사님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 434장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길, 만사형통하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그것이 정로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정로로 갑니다. 그런데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다고 했어요. 뒤에 계십니다. 뒤에서 우리는 앞에서 정로를 향해서 갑니다. 환난의 빵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갑니다. 부르짖으면서 갑니다. 예수님 보게 되고 그 우리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길이다. 뒤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길이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며, 21절에 이것이 정로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왜 뒤에서 얘기하실까? 왜 뒤에서 말하는 것일까? 기왕이면 앞에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탁 바람막이가 돼가지고 탁 해서 앞에서 나가시면서 나 따라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환난의 떡, 고난의 물 마시지 않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뒤에서 말해요. 왜 뒤에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내가 맞으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는 바람이 붑니다. 온몸으로 광야에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예수님은 내 삶을 평안하게 풍파 없게 내 앞서서 그렇게 안 해주시고, 왜 내가 이 바람을 맞게 하시는가? 왜 내가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왜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명백한 것입니다. 명백한 승리고 명백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의심할 바 없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른 길로 가.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정로야. 그러면서 얘기하실까?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면서 정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정재섭 장로님도 늘 우리 올라와 계신데 2014년에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까지 참 무수한 그 바람이 있었어요. 저희 이 목사님한테 수많은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저한테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 잘 받들어 드리는 게 내 사명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받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 목사님 구원운동 해 나가시는 거 마치 디모데가 바울을 자기 복음을 위해서 아비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세상 떠나신 다음에 후회할 짓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고 받들어 드리고 바람막이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목사님 도와서 일하면서 저기 정재섭 장로님도 그렇고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구원운동 하는데 왜 욕을 먹을까? 이상하죠. 그건 여러분들 세월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먹을까? 근데 그때 제가 하면서 정재섭 장로님하고 그때는 참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바람막이가 되려니까.
화살바지가 되려니까. 참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바람을 맞고 내가 다 화살을 맞고, 정재수 장로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뒤에 계신데. 그런데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 삭풍을 맞고 서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 큰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 뭐 인왕산, 뭐 북한산 보면 뭐 있잖아요. 백운대 이런 데 보면 큰 바위 있죠. 안반. 거기에 신문지 딱 붙여 놓잖아요. 딱 붙여 놓으면 아무리 바람 불어도 신문지 뭐 까딱 없죠. 저는 신문지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든든하게 이 목사님이 바위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니까 그 든든한 바위가 누구냐?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큰 바위가 되셔서 만세 반석이 되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람을 맞고 서 있는 것 같지만,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뒤에서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며 했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서 딱 버티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환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정로로 가야 됩니다. 스승이 길을 인도하면서 뒤에서 말할 것입니다. 정로로 가라고. 뒤에는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나가라, 비켜라, 나가라, 비켜라, 비켜라, 나가라,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뿌리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로로 가기 위해서 뿌리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 때 그거 싫죠. 환난의 빵 먹고 싶지 않죠. 고난의 물 마시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가라, 비켜라, 그러고 싶지 않죠. 삭풍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정로를 벗어나서 가면 됩니다. 비켜라, 나가라, 온갖 유혹을, 우상, 자기, 교만, 자기 중심, 나다 하는 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거, 명예, 영광심, 물욕, 사욕, 정욕, 다 비켜라. 다 비켜라.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다 비켜라. 내가 정로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다 비켜라. 내 자식도 비켜라. 내 친구도 비켜라. 나가라. 그렇게 하고 정로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른 길로 살아가려면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뚱을 막 흔듭니다. 떨어지라고. 매달려 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나 지키려면은 막 흔들어 놓습니다. 나무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죠. 회사에서 떨어져 나와야죠.
어떡합니까? 도장, 잘못된 도장 찍어. 비리에 대한 도장 찍어. 과장님, 저 못합니다. 그래? 이놈 봐라. 바꿔. 너 나가. 그래도 찍으면 안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이 잘못된 직장이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로로 가는 거죠. 정로로 가는 거예요. 정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정로로 갈래니까 이제부터 다시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마시게 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정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바르게 사는가,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청년부에 어딨지? 정주은 자매가 그 성경 연구 발표를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장소에 왔을 때 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 맏형 엘리압이, 아니 너 니까지 왜 왔어 여기에? 양 몇 마리나 친다고. 이거 아주 오만 방자해가지고 말이야. 이 전쟁터 와가지고 너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지?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야,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야, 넌 뭐 유별나게 그렇게 믿냐? 나도 교회를 다녀.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는 뭐 집사야. 나는 장로야. 근데 니까지 게 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로로 가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얘기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나이 50 넘었지만, 저 직장 생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도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제가 28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니까지 게 뭔데? 나는 교회 장로야. 니까지 게 뭔데? 그런 얘기 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굴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꿀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나는 내 길 간다. 나는 정로로 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비록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뿌릴 것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말씀 지키지 않다가 잘 살게 되는 거,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다 모래성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로로 가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성경 신앙 양심에 옳지 않은 것을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를 바르게 이끄는 길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면서 왜 저 사람은 하지 못할까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안 해도 내 삶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뭘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위치에 되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입찰에 들어옵니다. 회사에 어떤 일을 할 때, 공사를 하거나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입찰이 들어옵니다. 여러 회사의 입찰을 받습니다. 그럼 입찰 담당자한테 또는 책임자한테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 뇌물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2002년도는 꽤 오래전이죠. 강남의 그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가 뇌물로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아마 받았으면 지금 참 그 한 10억도 넘었을 텐데 안 받았습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공사가 200억짜리 공사였어요. 거기에 그때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203억으로 계약하면 돼요. 누가 알겠습니까? 200억으로 그냥 계약했어요. 또 무슨 그 물류회사에서 계약을 해주면 1년에 계약서 한 장에 50억짜리 계약입니다. 매출이 1년 매년 50억 매출이 생기는 계약이었어요. 그걸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해달라. 해주면 한 달에 700만 원씩 사회 이사로 등재를 해가지고 자문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7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죠. 가만히 앉아서 7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뭐 부족하지만 그게 정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시에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수갑차고 그런 거를 저는 매스컴에서 가끔 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어느 지방에 있는 회사가 있어.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거기 그 회사가 한 100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시에서 시장이 죽어도 인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인허가인데 해줄 수 있는 인허가인데 안 해줍니다. 끝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자재를 투입하고 하는데 45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 그 만나러 갔습니다. 그 시의 시장을. 그 시장이 안 만나줬고 비서가 나왔어요. 그 비서가 나와서 명함 한 장을 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선거자금 얼마를 보태달라는 거였어요. 그거 하면 45억, 그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매덕. 그거 하고 45억 안 날리는 게 낫겠죠? 선아야, 그게 낫겠지? 어? 아니야? 그 45억 날라가는데? 뭐가지 날라가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제가 주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45억을 날리더라도 이건 못한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기까지 참 어려웠어요. 결국엔 45억 날렸습니다. 그 회사 망하지 않았어요. 저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흑자가 50억이 납니다. 매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당장의 어떤 그 두려움과 당장의 내 모가지,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정로에서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정로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살 것 같은데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고 또 교회에서 믿음을 지킬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뺨 맞을 수 있어요. 또 속옷
뿐만 아니라 거독까지 달라 할 수 있어요.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자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이 있어도 또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주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내가 그 겉옷까지 속옷 다 주고 나면 난 벌거숭이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최소한에 필요한 물질도 주더라도 물질 문제, 그런 최소한에 필요한 물질마저 빼앗김을 당해도 오리에서 심리 가자고 억지로 일을 시키고 내 인권을 모욕을 하고 하더라도,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당합니다. 인격적인 모욕, 예수 믿다 보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 내 바지 저고리까지 다, 속옷까지 다 줘야 되는 일 생깁니다. 인권 문제, 인권 유린당하는 일 생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해라 안 하면 인권 유린 당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칼로 베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권 유린 아닙니까? 예수님 얼마나 당했어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인격적 모욕과 인권 유린 다 당하셨죠. 옷을 다 뺏기셨죠. 마지막 속옷까지도 다 뺏기셨죠. 그래도 이 경우에도 내 속에 있는 생명 있는 신앙,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생활 빼앗기지 마라. 이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정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약자의 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약해서 힘이 없어서 별별 일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고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강자의 도입니다. 영적 생활을 뺏기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로에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방하고 또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친구가 형제가 누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 가운데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먹더라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로입니다. 묵묵하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물리고 싶어요. 주여,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정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마시고 갈 때가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정로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1청년부, 2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셔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저희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서 스승이 되셔서 든든하게 우리에게 정로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